이제 계속해서 빌립보서를 보고 있는데요. 빌립보서를 읽기 전에 우리 사도행전 앞에 있는 16장 말씀을 함께 읽으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 빌립보서가 어떻게 세워지게 됐는지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요.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유럽에 세운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보면요, 우리가 어제 들었던 것처럼 옥감 자주장사 루디아와 그 다음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구원받은 간수 가족이 함께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지금 그 빌립보 교회에게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을 걱정하는 빌립보 성도들 때문에 바울은 그 교인들에게 나는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바울이 처한 현실은요, 기뻐하고 감사할 처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를 비난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고 바울은 감옥에서 답답할 수 있는데 도리어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는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 여러분 가운데, 제 가운데 우리의 죄 때문에 아닌 복음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면 정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30대 때 중국에 있으면서 두려움이 크면, 공포가 크면 믿음을 배반하는 것이 정말 쉬울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제 믿음을 많이 점검하게 되었는데요.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중국에서 30대 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공부도 하고 사역도 같이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중국 대학교 안에 한국 유학생들이 모이는 신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우회 간사로 제가 3년 정도 사역을 같이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20명 정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점점 부흥이 되더니 아이들이 많아지고 그 강단에서 모이는 강단이 꽉 찰 정도였어요. 그리고 뜨거워졌었고, 점점점 많은 아이들이 모이고 예배드리면서 기뻐하고 그 부흥의 시기가 왔을 때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앞에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뒤에 문이 열리더니 건장한 남자 2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그래도 예배를 계속 진행하고 있었는데 들어와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감지를 했죠. 아, 공안이구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공안이 들어와서 계속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계속 갈등을 하고 고민했어요. 저기 여기서 멈춰야 하는가. 왜냐하면 이제 이것이 적발이 되면 이 예배가 중지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되는가 갈등을 하다가,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예배 중간에 멈추는 건. 그래서 끝까지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공안이 불렀죠. 그래서 저랑 간사 몇 분이 갔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너희가 여기서 계속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그리고 예배를 계속 드릴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가해질 거라는 협박을 이제 하고 갔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교회 이제 같이 섬기는 간사들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아니면은 여기서 그 예배를 중단해야 되나요? 사실 이제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 안에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 공포였어요. 사실 예배를 인도하면서도 되게 마음이, 심장이 쿵탕쿵탕 거리면서 공포심이 있었는데 예배를 끝나고 나서 그런 협박의 말을 들으니까 더 많은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여기서 멈춰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어보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공포가 너무 커서. 왜냐하면 예배를 더 이상 계속 강행하다가는 쫓겨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갈등을 하고 기도를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결정을 내렸느냐. 안전을 위해서 예배를 더 이상 학교에서 드리면 안 되겠다라고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난 이후에 좀 제가 돌아오고 생각해 보니까 예배를 중단하는 것이 뜻인 것보다는 사실 부흥의 시기에 찾아왔던 시험이었던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그때를 제가 멈추지 않고 계속 예배를 드렸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도 갖게 되었는데요. 그때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어떠한 협박과 위험, 공포에 휩싸이게 되면 믿음을 배반하는 거 정말 쉬울 수 있겠구나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도 항상 기도하고 주님 안에 거한다고 생각했는데 극심한 공포가 몰려올 때는 참 힘든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이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고 더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전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12절에서 바울이요, 내가 당한 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당한 일은 지금 로마 감옥에 투옥된 일입니다. 지금 나는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지만 이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의 전진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로마 시대에서는요, 명예와 수치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투옥된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그와 거리를 두고 그를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바울은 자기가 이 감옥에 있지만 도리어 이것이 복음 전파의 전진이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전진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코페라는 단어입니다. 이 프로코페는 앞으로 나아감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감옥에 있지만 도리어 복음이 더 앞으로 나아가는 데 사용받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코페라는 단어는요, 25절에서 믿음의 진보에서 진보와 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도리어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다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신이 지금 감옥에 투옥되어 있지만 복음의 진보를 어떻게 이루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도리어 바울은요, 나의 복음 전파가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되었는가를 얘기하는데, 일방적인 상황에서는 복음 전파가 어려운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했느냐?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바울 때문에 바울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에게, 시위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었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담대히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면요, 형제 중 다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형제는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로마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바울이 감옥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고 도리어 도전을 받아서 더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있는 것이 복음 증거에 방해가 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복음 전파의 전진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면서 나의 이 복음 전파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었고 더 많은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바울은요, 감옥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언제든지 복음 증거에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런 일을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지금 출석하는 성도들 중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은 불교 집안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친구가 어느 날 찾아와서 너 오늘 교회 한번 가보지 않을래?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내가 좀 교회를 가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출석하게 되고 지금까지 교회를 출석하면서 봉사하며 헌신하고 계십니다. 만일 그 친구가 한마디 함께 교회 가지 않을래라는 그 한마디가 없었다면 그분은 지금 주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감옥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는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고백을 했는데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울은 삶의 기준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삶의 기준을 우리 함께 보기 위해서 쉬운 성경으로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항상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기 원합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이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석방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내가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당시에는요, 많은 핍박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던 데마를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를 배신한 자들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어떠한 상황은 무엇이냐? 내가 석방이 되어서 풀려나든지 아니면 사형 선고를 받아 죽음에 이르는 모든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만이 높아진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바울은요,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21절 말씀도 함께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합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이 앞에 있으면요, 죽음을 피하고 어떻게든 더 오래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믿음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요, 그는 주님과 함께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가장 많이 곁에서 지켜본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혀가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이게 되자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도 주님이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만나 주셔서 이제 베드로의 삶의 목적이 바뀌고 나서 그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바울의 삶의 목적은요, 고난이 없이 편안하게 사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래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삶의 목적은 오직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이 되려면 우리가 또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하느냐? 삶의 우선순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22절과 23절에 보면요, 바울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떤 고민을 하느냐? 삶과 죽음 가운데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법정에서 유리한 재판을 받아서 자기가 살아나서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내가 지금 죽어서 그리스도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가운데 갈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뭐라고 하겠느냐?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한다. 그러나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어떠한 삶을 사는지를 선택할 때 자신의 유익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을 두는 삶을 살았던 바울은요, 무엇을 내려놓았느냐? 삶의 선택의 순간에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면 여러 가지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수많은 계획들과 인간관계들, 여러 가지 것들이 선택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한 선택 가운데서 우리는 내가 유익되는 그런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르고 살아가야 됩니다. 가끔 우리는요, 쉬운 길보다 어려운 길을 택할 때가 있고요. 주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길을 선택하기 전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길이 아닌 적은 사람이 가는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이 땅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주님께 목적을 두고 살아가면서 일평생 어떤 것을 선택했느냐?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그것을 구하며 살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참 많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좀 많이 도전이 되었고요. 바울처럼 나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마음이 안타까웠고, 사실 젊은 시절에 저의 모습을 많이 돌아보게 했습니다.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는 이런 고백을 잘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이 생명 바치는 것을 아깝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었는데, 지금 저의 모습을 보면 주님 때문에 내 감정 하나 내려놓는 것도 힘들어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가는 것도 힘들어하고, 처음에 그런 마음들을 많이 잃어버린 저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바울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의 목적은 누구인지를 함께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이라면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는지 함께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그 일을 선택하여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